자, 오늘은 원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뭘로 했었죠? 큐티인으로 했었죠? 여러분, 오늘 큐티인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이사야 32장. 비슷했어요. 근데 31장은 9절까지밖에 없어요. 비슷했어요. 왜냐면 9절 다음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31장은 9절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32장으로 시작됩니다.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큐티인을 따라서 하진 않고요. 오늘은 다른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으나 우리가 원래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자라고 했었던 거 까먹지 않고 계시죠? 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고 계시죠? 네, 엄마의 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네, 오늘 그래서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어느 한 미국에 그 한인 중에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워낙 잘 되는 바람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도 성공했다? 라고 하는 건 아닌지 그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나빴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됐고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거의 코앞까지 이혼 도장을 거의 찍을락 말락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업가가 이 기업가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차 싶었어. 왜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기업적인 이미지, 뭐 CEO에 대한 이미지, 막 이런 명성이나 뭐 이런 것이 내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달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혼까지 가려고 했었으니 두 사람이 흐르는 그 분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아마 어색하고 냉랭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까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던 그 남편이 이제 어쨌든 얘기를 시작하긴 해야 되니까 속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가와서 당신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여자는 감성적인 동물이라고 감성적인 사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녹을 줄 알았는데 이 사장님의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평소 이렇게 무뚝뚝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 남편이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서 살갑게 구는데도 완전히 징그럽게 은혜 안 받기로 소문난 어떤 집사님의 표정처럼 딱 굳어가지고 무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남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도 그냥 그 남편을 그냥 바라볼 뿐이었어요. 누구든 자신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아무 잘못한 것 없어도 무섭죠. 빤히 보고 있으면. 그런데 지은 죄가 있으면 더 무섭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면 관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자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해야 되니까 기다렸더니 뭐든지 얘기해. 내가 해줄게 라고 했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뜻밖의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은 뜻밖의 말에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 나 좀 행복해 해주세요 이 말이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나를 찌르는 말로 들려서 이제 아내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화를 내면서 네. 이제 아니 이 여자 말하는 것 보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먼. 행복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돈이 없어? 아니면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와서 나처럼 회사도 잘 경영하고 사회적으로도 인망 있는 이 사람한테 시집 와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뭐 집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이제 남편은 따지기 시작했죠.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좋은 남편의 뭐 하나일 수도 있죠. 왜냐면 쥐뿔도 없으면서 이제 자존심만 강한 남편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의 표정은 이제 우리가 부흥의 내내, 수련의 내내 멍 때리고만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과 비슷하게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돈이랑 집, 별장, 명예 같은 거 난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당신이나 가져요. 난 다른 걸 원해요. 그거 하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대체 그게 뭐냐고 남편이 따져 물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의 얼굴이 흑백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 다른 건 다 줘도 내 마음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줘버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완벽하게 떠나서 독립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소중한 그 하나는 결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에게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이 남편, 이 사회에선 성공한 이 CEO의 경우처럼 모든 것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겠어요? 안 돼, 다른 건 다 못 줘도 다른 건 다 줘도 그건 줄 수 없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여러분,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함께 산다는 얘기를 할 때 가족에 대한 예를 많이 들죠. 그리고 부부에 대한 예를 가장 많이 들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가 돼서 같이 산다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혼인신고 해야 되고요. 결혼식, 그걸 굳이 안 한다 그래도 같이 살 집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집이 채워넣을 혼수 가구들이 필요하죠.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있어도 진짜 부부가 가져야 될 그 한 가지를 갖지 않으면 진짜 부부가 될 수 없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부부가 진짜 부부되게 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다른 것이 다 전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부부예요. 근데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동상이몽. 그쵸. 아까 보았던 아모스서 3장 말씀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동행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비슷한 뜻이죠. 둘이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같이 살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요, 굉장히 큰 비극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해보지 않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집에 살아도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내 아빠,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우리 엄마,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나와 마음이 전혀 다른 내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애써 무시하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한 장소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부부다 하는 게 바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사람이란 본래 내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겨본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지금 중현이와 중한이가 있어. 둘이 마음이 잘 맞니? 네. 자, 그러면 한비 씨와 또 유선이가 있어. 둘이 마음이 잘 맞아? 자, 너네 둘이 함께라고 해놓고서는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방에다가 니네 둘을 버놓고 이제 숟가락도,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팔 한쪽씩만 나오게 하는 그 같이 입는 커플옷 입혀놓고 이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지내라 막 했어. 그런다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나요? 네. 그렇게 돼도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함께 묶어놓고 눕혀놓고 막 엄청나게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결코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를 통해서 불행을 느끼는 건 사람밖에 못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관계가 불행해지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하게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족과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촌은 어떤 관계죠? 1촌. 1촌, 2촌, 3촌, 4촌 얘기할 때. 야, 우리 사촌 알잖아. 사촌이 왜 사촌인 줄 알아? 우리 뭐 사돈의 8촌 막 얘기하잖아. 거기서 8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혀 모른다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면 나 굉장히 당황하는데. 동생이 2촌?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 삼촌이 왜 삼촌이에요? 요렇게 3번 건너니까 삼촌이에요. 위로 2번 갔다가 1번 내려오니까. 그래서 1, 2, 3 이래서 삼촌이야. 그 4촌은 왜 사촌이야? 1, 2, 3, 4니까 사촌이야. 여러분, 이걸 지금 알았어요? 혹시 준수야, 너도 지금 알았니? 여러분, 저 정말 당황스럽네요. 할렐루야. 이거야. 네. 그러면 부부 사이는 몇 촌일까요? 네, 부부 사이는 빵촌이에요. 빵촌. 그러니까 촌수가 없는 남인데도 가장 가까운 게 부부예요. 왜요?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그 관계예요. 그죠? 죄송한데 한비 씨하고 대양이하고 한 2칸씩만 이쪽으로 와줄래? 내가 처음 왔는데 이나 얼굴이 딱 대양이 그 얼굴에 가려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서.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가족이고 부부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이고요. 근데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도 바로 그 부부 관계에서 나오고 바로 그
가족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면서 지나갔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엄청나게 마상을 크게 입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쟤 왜 이렇게 똥 마려운 것처럼 생겼어?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똥 마렵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죠. 근데 나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었던, 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야, 너 코가 왜 이렇게 돼지코 같아? 약간 이렇게만 말해도 헐, 어떻게 나한테 돼지코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근데 그전에는 이걸 보고서 이쁘다고 막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막 이러면서 상심을 엄청나게 받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 사람 말에 상처받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우린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는 관계적인 생물이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나 안 하나, 서로 마음이 하나 되나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다음으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네, 고마워요 둘이. 네, 근데 왜 그래요? 그만큼 관계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게 그게 바로 함께 산다고요.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래서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계는 진짜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느냐, 관계가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요. 우리 솔직히 동물 중에 내가 이혼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식물 중에 저 남자가 날 떠났어 하고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생식물 중에도 식물은 없어요. 네. 근데 사람만은 이혼을 하거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뭐 사이가 틀어졌을 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영적 존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관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또한 사회 내에서 왕따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이 당할까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관계를 갈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잘 맺어야 된다는 건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솔직히 관계를 맺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이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 그 사람과 나와 교제가 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냐면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랑에 빠진 이제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이제 상대와 결혼하려고 애를 써요. 딱 사귀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불타오르면. 왜냐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아주 쌩 난리를 쳐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짝을 찾죠.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요. 그리고 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자세하진 않아도 일단 사랑에 빠지면 100% 자발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대학교에 가서 CC,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이 되면 그걸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나는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그녀와 나와 1일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하고 그녀와 내가 1일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나중에 대학교 가서 느껴보세요. 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철야 막 뭐 3시간 기도, 4시간 기도, 뭐 수련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모태 신앙들은 이제 철야에 치읓 막 이렇게만 들려도 이제 놀라서 막 이렇게 뒤로 가서 숨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이런 권유를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하나 이렇게 드려야 돼, 뭐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올라오죠. 네, 모태 신앙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엄마의 모태로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기로 된 사람들입니다. 극성 맞은 부모들 때문에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회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죠.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슬픈 운명을 안고 태어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늘 교회를 다녀주느라 고생하시는 이 모태신앙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제일 고생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이 모태신앙들이에요. 왜냐면 자긴 마음도 없는데 여기 끌려와 앉아 있어야 되거든. 아까 말했던 동상이몽처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주고 예수를 믿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 힘들었으면 이제 집회 가자, 철야 가자, 수련회 가자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태 신앙인들도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연애하는 대상이 같은 교회 다니거나 뭐 믿음 좋은 청년이거나 이러면 이제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자발적인 태도로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활발한 사람이 돼요. 성격도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면서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렬히 사랑해서 만났으면 주변 사람들도 막 아주 막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막 이렇게 꽁냥꽁냥 거렸으면 죽을 만큼 오래오래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알죠?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 씌어졌던 게 벗겨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상대방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연애가 끝나게 됩니다. 연애가 하다가 끝나면 다행일 텐데 홀라당 속아가지고 결혼까지 이제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혼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도 그러니까 둘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끝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뜨겁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비극적인 결말들을 안고 옵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땡땡이다 막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오죠. 네. 제 발로 나오든 질질 끌려서 나오든 이제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나가 나온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나온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이 똑같으면 어떨까요? 신앙은 종교의식을 배우거나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 문화에 익숙해지기는 하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교회를 잘 다닌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좋다라는 성경적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그 마음이 어긋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정식으로 등록했고 뭐 침례도 받았고 뭐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고 의무감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는커녕 이제 생명의 관계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도 까먹고 그냥 일이니까 혹은 책임감으로 혹은 마음에 짜증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완벽한 신앙인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자리에 다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살면서 자식까지도 낳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이혼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 생활은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가 그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적인 의무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더 큰 비극일까요? 어디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하듯 그냥 교인 명단에만 내 이름을 올려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의무를 다했다고 떼워버려요. 이런 예배와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죽어버린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생활은 다른 세상 종교에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정신통일, 마음 수련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이 통하는 그 생명의 관계를, 그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죽어있는 종교인들 말고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의 형식과 절차,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랑과 생명으로만 가득하죠. 살아계신 주님만 만나면 애쓰고 용쓰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진짜로 만나 내가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애쓰고 용쓰고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솟아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 참된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맺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더 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우린 진리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도 싶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네, 사람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이기도 하고요. 지독히도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의자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종교심이라고 어떤 철학자는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이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것들과는 마음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해야만 채워지는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는 혼자 살면 좋겠다, 혼자 살아도 잘 살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혼자서 한 달 정도 살아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정말 고파져요.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관계 의존적이라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제물로 예배하는가, 제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그런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의식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것이 없으면 속은 없는 빛 좋은 게살구가 될 뿐인 거죠. 네, 찬양을 예를 들어 봅시다. 네,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죠. 막 눈물도 흘리고 손도 올리면서. 근데 그 사람은 실상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맣게 앉아서 그냥 자막 띄우는 거 보고 찬양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자막을 마음속 깊이 읽기만 해요. 그래도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모니,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6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다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는 이 알다는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인격적인 존재가 만나서 서로 깊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는 바로 그 생명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알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야다. 네. 그것은 그냥 지금 내가 제 이름 박대항이네. 지금 오늘 새로운 이나 종총고 3학년. 그러면 나는 이 나라를 다 아는 건가요? 우리 이제 아는 사이잖아 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알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그 알다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금 중한이를 보니 고등학교 3학년, 피부는 검었고 촬영팀 일을 하고 있고 침대에서 잘 안 나오고, 약간 이런 외부적인 막 이런 정보들을 막 나열한다고 해서 내가 중한이를 다 아는 걸까요? 그거는 그냥 단편적인 정보들일 뿐이고 중한이의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하죠. 자, 그러면 제가 아내를 압니다. 그죠?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사모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암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암이 같은가요?
완전히 다르죠. 자, 남편인 저보다 정확하게 아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요. 바로 제가 사는 이 동네의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컴퓨터로 잠깐 검색해보면 이제 우리 아내에 대한 정보가 쭈르륵 뜨거든요. 어디 살았었고 어디 살았고 막 이렇게 출신증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사모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냥 신상 정보를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만약에 그 동사무소 직원이 나는 엄세진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나는 엄사모를 알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놈을 때려잡아 말어.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은 마음을 통하는 삶, 체험적인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굳이 주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을까? 자, 그때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굳이 꼭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를 꼭 붙잡아서, 그리고 굳이 꼭 싫다고 도망간 그 요나를 붙잡아서, 굳이 꼭 그걸 바다에 빠뜨린 다음에 물고기까지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꼭 니느웨로 요나가 갔었어야만 했을까요?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도 되잖아.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네. 여러분, 봐봐요. 요나서를 잘 보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가 흐르는 맥락인가요? 아니요. 요나서를 잘 보세요.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대화하고 요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가 더 많이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원래는 3일길,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큰 성읍에서 요나는 하루만 전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를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 한 초고속으로 마라톤 달리듯이 달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을까? 아니면 목사님은 한 귀퉁이만 전도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그건 확인된 바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3, 4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을 조금만 돌았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니느웨 전경이 다 보이는. 올라가서 뭘 보려고 그랬냐면 봐라 저 니느웨 사람들 심판받는 걸 내가 보고야 말 거다 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철회했어. 거기까지가 니느웨 사람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나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이렇게 박넝쿨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런 얘기들만 잔뜩 나옵니다. 주님께서 요나한테 왜 굳이 꼭 요나여야만 했는가 하는 것은 요나한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네, 11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가 굳이 택해져서 니느웨로 가야 했었던 그 이유는요. 요나밖에 선지자가 없어서 또 아니고요. 요나가 워낙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서 또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마음을 공유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원인머리를 통증으로 만약에 내 자녀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야다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단 하나,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 너희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겁니다. 신앙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주고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고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정말로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그 그 알매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아는 건 아까 말했던 야다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힘든 걸 우리한테 요구할까요? 그 답을 우리에게 향한 그 답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그 사랑하는 배우자도 천하의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신음을 오직 예수님, 그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실까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가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마음을 공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기도를 시키신 줄 아시나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래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 뻔히 다 아시면서 왜 꼭 기도하라고 시키는지. 이미 내가 어떻게 할 것도 아시고 이미 내 상황 뻔히 다 아시면서 왜 또 기도하라고 막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내 마음을 주께 전달하고 또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전달하는 그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요나한테 네가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들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죄된 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걸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아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좀만 더 살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기똥차게 약간 또 이 말씀 또 듣게 하시고 이렇게 또 인도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과 그 마음을 공유하는 그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주님은 그냥 위에만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군림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쏟으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다 아시고 우리를 능히 체휼할 수 있으신 그런 우리와 마음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마음이 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외로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던 그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진 않았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고. 그런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사오니 주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의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진짜 그 사랑의 관계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살아있는 그 생명에 있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런 신음하는 그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그 야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짜 주님을 힘써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엄마의 믿음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으셔서 그 마음이 통하는, 그 마음을 공유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그 관계를 누리고 싶으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자기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랑의 관계가 맺고 싶다, 그 사랑의 관계를 알고 싶다 말하면서도 주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니느웨가 싫어서,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나 지금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로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